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 목마름과 메마름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해갈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기경되며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으실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알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단순히 일어나는 매일의 우연의 연속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하루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 또한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과 확신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손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모두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자, 3절의 목소리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공로와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이 중심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일날 우리 어제 우리 박 장로님 어머니 그 장례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안에 이 신앙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우리 마라나타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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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지만 그 꿈들이 좌절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조차도 내려놓게 될 때, 그러나 여전히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외쳤던 마라나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주님의 제자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힘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내 이김으로 오 주님 이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 신비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7절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흔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이 짧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들어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에스더스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 기도라는 말이 이 에스더스는 등장 안 한다고 그랬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고 이제 이것이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그때 잡혀간 백성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더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구원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하고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단지 어떤 정치적인 승리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회복,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7절의 시작이 아달월 13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냥 그런 날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날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시키기로 세워놨던, 정했던 날이죠. 하마터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비극적인 날로 될 뻔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정한 날이 이상하게도 11개월 뒤로 미루어지게 됐죠. 자, 이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이 제비 뽑다라는 말이 부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부르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부림절이라고, 복수로 이틀 동안 이렇게 하게 되니까 복수로 해서 부림절, 부림이라고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우리 말로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림이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다라는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우연히 제비를 뽑은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대적을 물리쳤고 그 다음 날 잔치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부림절이에요. 수산성에서는 이튿날까지도 싸움이 이어졌고요. 15일에야 마침내 모든 전투를 마치게 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날에 15일에는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안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나 육신적이고 영적인 해방이 일어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그 정체성,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된 거죠. 자, 지난주에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은 이건 기독교가 이렇게 잔인한 종교다라고 비판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요, 이건 분명히 정당방위죠. 왕의 법률에 따라서 자기 방어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한이 없는 사람들은 죽이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이 법령을 내려서 오히려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해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재산을 빼앗지 않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누군가를 해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는 대적이어서 죽였다 해놓고 입마에 포켓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파사 페르시아죠. 그 거주한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거주한 사람들이 7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 수산성에서만 한 800명 대적들이 800명 정도 되었고, 이 페르시아의 전역에 한 7만 명, 7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대적들이 색출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0만 명은 죽어도 되고 7만 명은 죽는 것은 억울한 겁니까? 그건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이상한 논리입니다. 70만 명은 왜 죽어야 되고 보다 절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7만 명이 죽은 걸 가지고 왜 따지느냐는 거예요. 7만 명을 살리기 위해 70만 명이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좀 다른 가르침을 하셨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그 내용의 배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서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을 뽑아버리고 이빨을 하나 뺐는데 그냥 틀니를 넣어야 될 정도로 다 뽑아버리는 게 우리의 인간성의 잔혹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는 무서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는 걸로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룻밤에요 18만 8천 명을 없애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한다는 설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날을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불임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만은요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시간을 벌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준비할 기간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라는 것. 하만의 계획,
왕에 줘서 제비 뽑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요 결정이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유다인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잘 준비하고 해서 이날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제비뽑기 하나에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요 이 날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구원받은 이 날을 기념해서요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사실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과 똑같은 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주일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판을 짠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언제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오셔가지고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 있으면 사실은 그 축제에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남의 결혼식에 가지고 인상을 쭉 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은 좀 가능하면 이빨을 보여주세요. 이빨을. 그게 좋은 거예요. 해벌레가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구원의 날에는 자기들만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서로 나누어 줬다. 그런데 그 부림질 날을 다시 모르드게가 정해서 뭐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뭐 왜 아멘 안 해? 부자 돼야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부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축복의 통로. 자기 밖에 모르는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이 부림절을 보면 마치 오늘날 성탄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는 뭐 서로 선물 교환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구제하고 그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구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부림절과 이 성탄절은 매우 흡사한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날이 있었구나. 나는 부림절이 뭔지 부침개를 부쳐 먹는 날인가 뭐 이랬는데 이런 날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이 부림절의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는지, 구원의 경험,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들게 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과연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나누어주고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다못해서 부침개를 먹으시면서라도 좀 이 부림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날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제비 뽑기, 하나님의 선하심, 우연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의 섭리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10장을 읽었는데 이 10장은 3절로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9장에다 붙여도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이 되어지는 과정 자체가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이라서 아마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이 에스더서 마지막 10장은요 모르드게가 완전히 신분이 상승되었던 것을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는 사실은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요,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모르드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그런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너희들 이제는 너희들 나라로 가서 예배하면서 살아라라고 보내줬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1차 귀환 때 다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서 스룹바벨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가면 뭐해?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서 신분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제일 큰 은행의 은행장이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돈 굴리는 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빼앗길 게 없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애굽 이야기 아시죠?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뺏길 게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자기들이 뺏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페르시아에 살았던 1차 귀환을 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돈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국고에다가 자기가 어마어마한 몇백만 달란트를 갖다 넣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유다인들 집을 털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은행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킨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이제 니들도 가서 성을 짓고 교회를 짓고 예배해라 그랬더니, 야, 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그 빌어먹을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개고생을 한단 말이야. 안 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죠, 이제. 예.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이거 배경이 없이 지금 이게 에스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쩌고 이런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하만의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거치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가자.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2차, 3차 귀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성경의 역사를 좀 이제 가시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포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도 하고 신앙에서 잠시 떠나기도 하고 멀리 흩어져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다시 불러요. 회복시켜요. 다시 사용해요.
때로는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에 어떤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는 재미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이제 승리 후에 안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이제 막 평안히 경상도 말로 뭐 디비 자고 자빠지 자고 애고 패고 됐다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새 출발이. 하나님의 안식은 회복이라는 말은 새 출발을 말합니다. 이 에스더스의 마지막 절은,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식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 일으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모아서 가나안 사람에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베풀고, 다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지중계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가사가 나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절을 다시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싸우니 주님, 믿음의 눈을 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담고 우리 3절을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스더처럼 변화받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에스더처럼, 유대 민족들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이 그대한 나라에 살면서 현실에 젖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남들 앞에 나 이 정도 사람이에요 하고 자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혹시 목표는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려놓고, 아니 예배는 나오긴 하는데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의 역사를 통해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나를 부름받은 자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주님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불임절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목표로 살았던 유다 민족들이 하만의 괴락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어주고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불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주님 신앙을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을 내려놓고 삶에 지어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떠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주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안식과 평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에 치여서, 삶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어떤 때는 돈 버는 재미로, 출세하는 재미로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 구원의 감격도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구원,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위하여 구워주고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주님 다시 한 번 더 부르셔서 그 부름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끄심의 인도하심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또 이 땅 위에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또 관심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박정로님 어머니 천공환송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 생활했던 문건사님 이번 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일날 한 번 더 보내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러 오세요. 자, 안녕들 돌아가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